다 함께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제가 1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간과하지 않고 벌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받을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화미교회에 속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지체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일들과 사건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 때문에 겪는 아픔, 그리고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 순종의 영, 증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의 고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과 은혜를 주고받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오해와 행동으로 인해서 원수 같은 관계로 악화되기도 하지요. 작은 일로 다투다가 점점 일이 커지면서 서로 원수를 갚다 보면 살인하는 죄까지 범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죠.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이 아주 곤란한 곤경에 처하게 되면 그것 참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원수 같은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에게 해코지하여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이 생각이 나시나요? 그 사람에게 어떤 보복 또는 어떤 안갚음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안해하거나 그래서 아주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한을 갚을 기회가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는 그 상황이 되면 사실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지금 모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상황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 속에 지혜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2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기서 그때라 함은 요셉의 꿈의 해몽대로 이제 7년 풍년이 다 지나가고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롯한 온 땅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닥쳐왔습니다. 농사가 안 되고 지극히 심한 기근이 시작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갑니다. 애굽의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식구들 또 가축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이 이스라엘인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하지요. 너희들 왜 걱정만 하고 있냐? 빨리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아마도 다른 이웃이나 다른 부족들이 벌써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온 것 같기도 합니다. 야곱이 종들을 보내지 않고 왜 자기 아들들을 보냈을까요? 곡식을 사오는 일은 온 가족의 그 생존이 달린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자기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은 또 남겨둡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양떼를 치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죠. 그런데 요셉이 도중에 짐승에게 해를 당했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만큼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곁에 두고 아마 애지중지 키우며 애굽으로 보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 곧 그 형들은 이제 곡식을 살 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잠시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이 현재 나타나는 성경 말씀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요셉이 도단에서 형들에게 팔린 곳이고 아래쪽으로 이 애굽이죠. 보디발의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도 해몽하고 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여 이제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형들도 아마 이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7년 기근을 총괄해야 하는 요셉 앞에 이제 외국인의 입장으로서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들에게 곡식을 팔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에 요셉은 형들을 단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러나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행동을 합니다. 또한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할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지금 현재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일제히 자기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지요.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만나는 그 형들을 보는 그 기쁨과 반가움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분노가 함께 일어났을 것입니다. 야, 이 원수 같은 형들 내 앞에 엎드렸구나. 당장 보복을 할까 말까. 자, 요셉의 반응은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반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가장 먼저 요셉은 꾼 꿈을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본문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에게 찾아온 이 원수 같은 이 형들에게 안갚음을 할 이 상황에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크고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 이 기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에 모든 일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원수 갚을 일뿐만이 아닙니다. 범사에 기도한다는 의미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연관하여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암송하고 있는 말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말씀에 암송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뜻이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이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위기나 고난이나 또는 어떤 기쁨이나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특히 갑자기 찾아오는 원수 갚을 기회조차도 그 기회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원수 갚는 어떤 감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때 기독교 서점에 베스트셀러 1위 서적이 있었던 인기 있는 책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 제목이 우리 생각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 갚을 기회가 이때다라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한 후에 우리 요셉의 행동이 또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요셉은 시간을 가지고 그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시간을 가지고 확인하죠. 요셉은 원수 갚을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자기가 바로 보복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심중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확인 작업을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고 있죠.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렇게 먼저 선방을 날리고는 형들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확인해 갑니다. 이에 형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일들, 가족사까지 상세하게 다 열거하죠. 이 위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이 상황에서 자기가 알고 싶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질문을 통해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확인해 갑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다가 이 모든 형제들을 옥에 3일 동안 가두게 되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씩이나 가둡니다. 자, 이 기간 형들은 3년의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이 옥 속에서 곡식을 사러 왔다가 감옥에서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3일 동안 형들은 그들이 살아온 날들을 깊이 되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나 어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올 때 그동안 삶의 모든 순간들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형제의 요셉의 형들도 이 3일 동안 아주 깊은 반성과 통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형들이 뉘우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통회하게 되죠. 형들의 진심을 파악하는 데는 만났을 때 몇 마디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요셉의 형들은 지나온 과거의 죄와 잘못을 돌이켜보지요.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 어떤 고난이 닥쳐오면 혹시 내가 지난날 지은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욥기에 등장하는 욥처럼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은 종종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요셉 앞에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형들이 닥친 이 고난 앞에서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동생인 요셉에게 해코지를 했던 기억을 상기시키죠. 요셉도 아마 3일 동안은 형들을 잊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을 어떻게 할까? 아마 고민하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형들의 진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은 울지 않을 수 없었지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요셉이 감정이 복받쳐 울음이 터지려 합니다. 형들을 떠나서 한참 울고 돌아옵니다.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바로 밝힐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것을 참고 시므온 한 사람을 남기고 9명의 형제를 풀어주지요. 요셉은 형들끼리 오가는 말들을 듣고 시므온을 지명합니다. 아마도 장자였던 르우벤을 분명히 아마 제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르우벤은 요셉 자신을 주기로 했을 때 말렸던 맏형이기도 하지요. 또한 왜 시므온인가? 시므온은 디나 사건의 주범자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 형들은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설마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의 말을 알아들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유하노라 하면서 아량을 베풀어 줍니다. 한 형제만 애굽에 남기고 나머지 9명은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고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원수 갚을 위치에 있던 그 요셉의 행동, 그 세 번째 행동은 다시 한번 형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 시므온을 붙들어 놓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그 기회를 줍니다. 만약 형들이 시므온을 저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만약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고 시므온을 저버린다면 요셉을 팔아버리는 똑같은 죄악을 이 형들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러 올 것인지를 시험합니다. 자, 이제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있고 나머지 형들은 풀어줍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곡식을 팔았는데 그 판 돈을 도로 곡식 자루에 다 넣어주죠. 요셉의 형들은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두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을 향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요셉과 같이 내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원수 갚을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감정 따라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 갚을 기회가 왔지만 자기가 직접 갚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했습니다. 범사에 우리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이 원칙은 원수 갚을 위험을 예방해 줍니다. 두 번째,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대를 살아간 인물입니다. 요셉은 원수들의 과오를 현재의 시점에서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일에는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했죠. 요셉은 3일을 고민했습니다. 그 기간은 형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고민은 눈물로 해소가 됩니다. 세 번째, 요셉은 형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줍니다. 형들은 시므온을 되찾기 위해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훗날 더 멋지고 큰 꿈이 완성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원수 갚는 일조차 그 어떠한 고민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나가는 예수님 닮은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